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옆으로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 그 성령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님의 취해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첫 시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요, 이 대조법을 참 잘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뒤를 극렬하게 이제 비교해 가면서 그를 참 잘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들을 이 대조하면서 두 사건을 꼭 비교해 가면서 대조하면서 사건들을 진행시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탄에 의해 움직인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꼭 앞뒤로 같이 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 사탄이 일한 것, 이 두 개를 앞뒤로 꼭 같이 놔서 비교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도 비교하고요. 영적인 일과 세상의 일을 대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핍박하는 자, 이렇게 같이 크게 하나님과 사탄의 대립 구조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요, 특별히 이제 어떻게 이제 이 글이 진행이 되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일, 사탄의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사탄이 한 것, 하나님과 사탄의 이 대조, 이 대립 구조로 이야기를 진행해 갑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골방에 숨어 있던 제자들이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 충만하였고 또 그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 사도행전 저자는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올 많은 수많은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미리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에 앞으로 나올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는 조금 이게 우리는 지금 이미 다 알고 듣는 얘기지만, 이미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가시고 다 도망갔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숨어 지내다가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한 것, 이거 우리 이미 아는 얘기지만 이것을 처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도행전에 이제 앞으로 나오는 그 등장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먼저 이제 소개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지금 앞으로 등장할 인물들은 꽤 그럴듯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골방에 숨어 있어요. 무서워서 골방에 숨어 있습니다.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다니지도 못하고 숨어 있던 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들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무리인데 이 무리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그 전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그냥 무서워서 다 같이 모여서 숨어 있는 것, 이게 똑같은 무리인데 그 전에는 그러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이들이 똑같은 무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한 것, 두 가지 사건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영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자꾸 이제 해석할 때 성령 충만을 그냥 영적인 사건, 굉장히 신비적인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는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건이 현실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이 정말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 영적인 사건을요, 우리 영적인 세계로, 그냥 영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신비한 걸로만 멈춰버리면요, 성령 충만은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오늘 성령 이 사도행전에서 이 나누는 그 이야기, 이 저자는요, 이 저자가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에 대해 소개할 때 그냥 우리가 무슨 SF 소설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듯이 영화에서 무슨 저게 장풍을 쏘고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 현실과 동떨어져서는 성령 충만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의 혀로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3절에 불의 혀라는 그 혀라는 단어와 4절의 방언은요, 같은 단어예요. 우리 한글로는 이게 따로 썼잖아요. 불의 혀, 그 다음에 방언 이렇게 두 개를 쓰니까 이게 단어가 다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불의 혀로 임했더니 그들이 혀가 이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이거 혀라는 텅이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혀는요, 신체의 일부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혀라고 쓰면 우리가 말 그대로 혀를 쓰는데요. 이걸 글로 쓸 때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냐면 좀 더 이렇게 그 의미를 내포하는 거예요. 어떤 뜻을 나타날 때 혀라고 써요. 그러니까 무슨냐면 너 내가 하는 말 못 듣겠어.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포함할 때 의미라는 단어, 어떤 뜻이라는 단어를 쓸 때 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말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얘기할 때 혀라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영어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이 땅의 언어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방언, 여기 성경에 나왔던 특히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성령의 사람들에 나왔던 이 본문에 이 방언과 성령의 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니 불의 혀로 임하니 그들이 이 땅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하더라. 이게 좀 더 본문에 가까운 해석이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그 답은 14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가 구세주임을 세상에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방언으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방언을 한 거에 초점이 맞춰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들이 방언을 한 것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들이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못할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우리 언어로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은 저들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을 자기 나라 말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 아프리카 사람이 한국말을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은 지금까지 아프리카 사람이었는데 한 번도 한국을 온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한국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말을 했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분명히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방언의 의미가 있나요? 그럼 방언에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방언의 의미는, 성령 충만해서 한 거는 방언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언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예수가 구세주임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기도하였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기도하였고 성령 충만하니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제가 이 사도행전은 두 개의 사건을 꼭 대조시킨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바로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세상이 무서워 문을 걸어 닫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의 진짜 현실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무서워했고 문을 걸어 잠갔고 숨어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바깥으로 문을 열고 나갔고 담대하였고 그리스도의 말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죽였던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걸 얘기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이 바뀌어지면 내가 담대하게 나가서 주의 일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 우리를 바꿔요. 기도하는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상황은 바뀌어져요. 내가 A라는 상황을 대처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세상이 바뀌면 상황이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잘 쓰기보다는 우리랑 계속 오랫동안 일을 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바꿔놔요. 기도하는 사람을 바꿔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어지니까 그것을 맞이하는 현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상을 바꾸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전히 그들은 위험에 처해 있었고 세상은 그들을 박해하려고 기회를 소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 없이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였고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세상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이해하려면 성령이 무엇인지, 충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 하나님이시죠?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이거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본질이신 하나님이 충만해진다는, 그러니까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 물잔을 가지고 이게 설명하는 게 되게 쉽거든요. 여러분, 여기가 물잔이 있어요. 이렇게 물잔이 있는데 이게 물을 가득 채웠어요. 만약에 가득 채웠습니다. 이걸 충만이라고 하나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은요, 이건 충만하지 않습니다. 충만은 뭐냐면 물을 부어서 이 컵에서 물이 흘러 넘칠 때 그것을 충만이라고 해요. 그것을 충만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은 잔잔히 끝까지, 아귀까지 끝까지 채워지는 것을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칠 때 충만이다. 흘러 넘칠 때 충만이다. 이것을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걸 충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한 1서 4장 16절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신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맞죠?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세상에 피할 바위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분은 어느 직장을 다니고 나이가 몇 살이고, 그죠? 전공은 뭐고 무슨 일을 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그게 맞습니다. 근데 속성 있잖아요. 저분은 우리 있잖아요. 성격이 급해, 참을성이 많아, 참 사람이 따뜻해, 불같아, 싸움꾼이야. 그런 속성을 얘기하잖아요. 속성. 그 속성, 그 사람이 나는 성질, 그 성질을 얘기하는 건 요한일서 4장 16절에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냐,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계획하시고,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랑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유지시켜 주시는 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충만은 흘러 넘치는 거죠. 흘러 넘칠 때, 여러분, 이 흘러 넘칠 때 어떻게 되죠? 이 컵도 흘러 넘치는 걸 알죠? 왜요? 젖잖아요. 컵이 이 메말라 있던 이 겉면이 물이 나와서 흘러 넘치니까 어떻게 돼요? 젖죠. 컵도 알아요. 그러면 누구도 알아요? 그 컵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 걸 보는 사람들도 알아요. 어이구, 저 컵에서 물이 흘러 넘치네, 그죠? 물로 흘이 넘치네. 흘러 넘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물이 땅에 젖죠. 흔적이 남습니다.
누구도 알 수 있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그러니까 이게 숨기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흘러넘치는 거는요, 세상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요.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요, 내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많은 분들의 무슨 이런 얘기야, 너 성령 충만을 받았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보면 알거든요. 그들의 삶, 현실적인 삶에서 성령이 흘러넘치냐는요, 우리가 숨기려고 해서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거부하려서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런 은사와 은혜가 흘러넘치는 걸 막 이렇게 광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이렇게 그 부흥회 같은 거 오시면 막 포스터 엄청 붙이잖아요. 뭐 능력의 종, 막 붙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붙일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거 그렇지 않나요? 그 노래를 들으면요, 그 가수가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다 알죠. 들으면 알아요. 저 가수가 오늘 컨셉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다 알고요. 그죠? 우리 그 텔레비전에서 그 드라마를 봐도 저 사람이 연기를 잘하는 사람과 연기를 못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저희가.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 흘러넘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숨긴다고 숨겨질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은혜 받은 척은 할지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영적인 척 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의 삶하고 이어지지 않는 성령 충만은 없다. 왜? 흘러넘치는데 어떻게 컵이 안 젖고 땅이 안 젖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원할 때 성령이 왔고 그들이 흘러넘쳤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받는 걸 원치 않을 때는 하나님 멈추십니다. 강압적으로 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분은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요,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물 한 방울만 남아 있어도 물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 없죠. 이 컵 안에 물이 한 방울만 있어도 컵 안에는 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요, 그걸 보고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듯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만 그것으로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차입니다. 그리고 넘치고 언젠가는 그냥 흘러넘쳐서 메마른 땅에 강이 생기듯이 이 주변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령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표현할 때 저들은 모이면 교제를 하고 그리고 기도에 전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 그들이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물을 부어줘야 흘러넘치죠. 어쩔 때 한번 흘러넘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물을 부어주지 않으면 이 흘러넘침은 멈춥니다. 이 흘러넘침 멈추는 거예요. 과거에 성령 충만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과거에 성령 충만했던 건 그냥 그때 사건입니다. 그때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메마르지 않도록 내가 물 한 방울밖에 안 남은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물 한 방울밖에 없으니까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가 쉽겠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주로 고백을 하는데 현실의 삶이 이게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거는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보다 다른 걸로 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흘러넘치고 무엇이 보이느냐는 여러분 저희들의 노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구원받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야만 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선배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유대인의 입장에 있어서 안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쉬셨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쉬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향한 확실한 순종이에요. 하나님 따라하는 게 쉬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 붓는 게 멈추는 순간 성령 충만이 멈춰지기 때문에 쉬지 말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령 충만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령이 흘러넘칠 때,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나오는 은사들, 이건 타고나는 거랑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달란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것은 탤런트라고 그러잖아요.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것. 노래는 타고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성령 충만해서 난 찬양을 잘하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노래는 타고나는 거예요. 네, 노래는 타고나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뭘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특별히 주시거든요. 그렇게 한 후에 31절에 최고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으로, 성령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바로 사랑이다. 성령이 최고의 은사라고 소개합니다. 당연하겠죠? 사랑은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닮아가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최고죠. 내가 방언을 하던, 환상을 보던, 잘 가르치던, 예언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랍니다. 그냥 시끄러운 소리래요. 사랑이 없으면 그냥 그거 시끄러운 소리랍니다. 너가 하는 어떤 것도 전혀 의미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준 사람의 그 본래의 의미를, 그 의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도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자랑과 또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 사랑을 잊어먹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면 그냥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성령 충만해 하나님의 기프트, 하나님의 은사가 엄청 많이 넘쳐나는데 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무질서하겠죠. 그럼 얼마나 그게 참 무서울까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됩니다. 나 죽어 너 살린다. 이게 십자가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대단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너가 나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신이 피조물에게 너가 나보다 더 귀해. 그래서 십자가 죽으셨어요. 나 죽어 너 살린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던 사람인데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성격이 급하고 여전히 나는 돈이 좋아요. 여전히 나는요 다른 사람 용서하는데 인색한데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도 자기를 볼 때 이상한 거예요. 내가 미쳤나 봐. 이거 왜 이러지? 자꾸 눈물이 나고 그 사람들 도와주고요. 안 하던 짓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특한 짓 하게 합니다. 스스로가 기특한 일을 해요. 이거 왜 그러지 내가? 이상하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이해는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건 당연해요. 그죠? 당연해요. 왜냐하면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뭐 적잖아요. 뭘 하고 뭐 하고. 근데 그거 아시죠? 자랑할 만한 직장을 가졌든지 자랑할 만한 학벌을 가졌든지 돈이 많고 그러면요 안 물어봐도 다 이야기해요 자기가. 그런데
친척 중에 내가 이제 알던 청년 중에 한 명이 친척 중에 모 재벌 회장이 친척이에요. 가까운 친척, 먼 친척이 아니라 가까운 친척이 모 재벌 회장. 이름만 되면 다 알아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 회장의 친척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교회에서 오 그랬어요. 대단하다고 막.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친척이 부자인 거랑 저랑 자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내 삼촌이 부자인 거랑 나랑도 상관이 없어요. 형제가 부자인 거랑 나랑 상관이 있던가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그냥 친척이 부자인 거예요. 친척이 부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요 세상은 어떤 거예요? 너 주고 나 사는 거예요. 너 주고 나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끼는 정말 아끼는 그 조카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 같이 키웠어요. 완전 자식이에요. 쟤는 내 아들이야. 쟤는 내 딸이야. 그런데 똑같은 회사에 아이고 안타깝게도 똑같은 회사에 내 자식과 그 조카가 같이 지원했어요. 한 명밖에 안 뽑는다면 누가 뽑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아니 내 아들이든 내 딸이 되는 게 좋죠. 이게 우리예요. 그냥 이게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거 우리 특히 누가 이 말씀은 달달달 외워야 되냐면 모태신앙들. 이게 마치 모태신앙들은요 무슨 아주 특권 의식을 갖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이상한 아주 세상에서 최고 제가 볼 땐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못된 생각 갖고 있어요. 뭐예요? 나는 은혜 받기에 충분한 거예요. 왜? 우리 할머니 때부터 3대가 믿었다 4대가 믿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가장 자랑하기 창피한 자랑.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의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은 게 아니라 죄인들을 먼저 사랑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할 것 같은 착각이 있어요. 아니요. 똑같이 사랑하세요. 뭔가 착각을 한다니까요. 목사를 평신도보다 목사를 더 사랑할 것 같은 목사들이 큰 착각을 갖고 있어요. 사랑의 정도가 있나요? 사랑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뭐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없어요. 여러분 기쁨과 혼돈해서 그래요. 기쁨은 정도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카가 합격했을 때 기쁨과 자녀가 합격했을 때 기쁨은 달라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덜 기뻐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는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랑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동일하게 사랑하신대요. 왜? 잃어버린 자녀니까. 둘 다 자녀예요. 한 자녀는 돌아온 자녀고 한 자녀는 잃어버린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녀를 잃어버렸다 칩시다. 그러니까 자녀가 둘이가 있는데 한 자녀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생 그 자녀 생각 안 하실까요? 그러면 남아있는 자녀가 엄마는 왜 맨날 그 5살 때 잊어버렸다는 내 형제를 위해서 맨날 그렇게 울고 그렇게 찾으러 다니고 생각난다고 그러냐고. 아니 그 친구는 엄마한테 용돈도 한 번 준 적 없고 카네이션도 한 번 달아준 적 없는데 나는 엄마한테 용돈도 주고 카네이션도 주는데 왜 나를 더 사랑해야지 잃어버린 그 자녀를 생각하고 그러냐고. 나 더 사랑하지 잃어버린 그 친구보다 날 더 사랑하지 이 얘기랑 똑같아요. 그런 거 엄마가 그렇게 해야 맞나요? 그래 걔는 안 사랑해. 5살 때 잊어버렸으니까 걔는 나한테 카네이션도 준 적 없고 밥 한 끼 사준 적 없고 설거지 한 번 해준 적 없고 나 아플 때 엄마 아프지 하고 약 한 번 사다 준 적 없으니까 나는 걔를 더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부모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압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성령님이 점점 차오르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 게 문제입니다. 삶을 보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도 노력합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조롱에 대하여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세상 영혼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삽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원래부터 기도에 힘쓰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 다 도망하였고 골방에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은 없었습니다. 주님이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였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의 삶 속에서는 부활의 예수가 흘러넘쳤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자, 성령 충만을 체험한 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이 맛있다, 어느 새로 생긴 음식점이 맛있다, 그 집 가서 내가 먹으면요, 그거 이야기하지 못해서 안달납니다. 그죠? 사람 만나면요, 아우, 그 집 가봤어? 그 집 굉장히 맛있어. 그 집 굉장히 좋아. 그 다음에, 요즘엔 이게 젊은 사람들은 이게 SNS를 많이 해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블로그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그거의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어디 가서 먹은 사진 계속 올립니다. 커피 찍은 거 올리고, 팥빙수, 요즘 여름이니까 빙수 올리고, 고기 찍은 거 올리고, 그거 왜 올리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올려요, 이렇게. 여기 가서 오면. 그 집 맛있다고, 맛집 해가지고 가고. 백화점 세일하면 어떠나요? 어디 백화점 세일한다고 계속해서 글이 올라오고. 하다못해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이야기하고 싶어서 안달이고, 백화점에서 조금만 세일하는 것만 나와도 세상에 그거 이야기 못해서 안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세상에 이야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안달난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거 한번 심하게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러니까 복음은 전하라고 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맛보면, 예수 안에서 그 맛을 내가 제대로 맛봐서 흘러넘치면 얘기하고 싶지 않아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말래도 복음 전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보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인들 복음 전하면 잡아 죽였죠. 극단적이에요. 복음 전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 전하면 정말 삶의 불이익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 전했어요.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체험한 사람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복음에 흘러넘친 사람들이 기독교인스럽게 살아가는 것, 예수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는요, 그렇게 안 살아본 사람들,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죽어서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 여러분, 그거 하면 어떠세요? 잘했다고 박수 치시나요? 저게 뭐 하는 짓거리야? 자녀들한테 물러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누는 것, 세상에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는 그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평생 살아가면서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난 평생 살면서 그렇게 안 살아봤거든요. 나누는 기쁨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세요, 주세요만 기도하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만. 그러니까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세상이 복음이 안전해지겠죠. 언제 복음 전하겠어요? 내 거 챙기기 바쁜데. 전도가 그냥 되든가요? 여러분, 전도 해보셨나요? 전도가 그냥 돼요? 안 돼요. 시간 들여야 되죠. 돈 들여야 되죠. 엄청 피곤해요. 근데 맨날 이게 내 삶의 주인공이 난데 복음 전하겠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그 관계 속에서 언어는 30% 정도밖에 영향을 못 미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그 사람의 말은 30%밖에 그래서 영향을 못 미치고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언어적인 효과들, 그러니까 행동, 얼굴 표정, 그들이 그 사람이 하는 삶의 습관 이런 것들이 약 70%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죠? 방언으로 말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고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말로 전했고 삶으로 세상에 감동을 줬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다. 사도행전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간절히 원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흘러넘치게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언제 넘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령이 언제 넘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령 넘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 넘치게 받았더라도 한 번에 영원히 넘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흘러 넘치게 해야 합니다. 운전하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지 아닌지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어디다 많이 걸죠? 운전석에 이렇게 걸어요. 저도 운전석에 걸었는데요. 십자가나 이런 거는요, 운전석에 걸지 말고 이 뒤에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은요, 뒤에다가 뭘 스티커를 굉장히 많이 붙여요. 저도 미국에서 이제 그 자동차 번호판 가르려고 사놨는데 결국 못 갈고 한국으로 바로 왔어요. 뭐였냐면, 그러니까 Jesus is Lord.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런 번호판이에요. 그 번호판 그 주변에 있는 그 장식이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미국에 보면 그런 거 많이 걸어놔요. 이렇게 그 자동차 그 뒤 범퍼 있는 데다가 뒷 유리창에 뭐 하나님이 뭐 정답이다 뭐 이런 거 많이 적어요. 나는 I'm a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거 많이 적어놓거든요. 왜요? 그거 적어놓고 운전 막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적어놓고 운전 막 못해요. 네, 내가 조금 실수했더라도요, 바로 그냥 죄송하다는 제스처를 취해야 되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전하는 것만 봐도요, 내가 기독교인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식당에서 밥 먹고 나갔을 때, 우리가 밥 먹을 때 그런 하는 행동들, 말투, 거기서 뭐 일하시는 분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거를 보고 우리는 예수를 전한다니까요. 미국에선 팁을 줍니다. 팁을 줘요. 여러분, 그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순두부 가게에서 일하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 친구 빼고는 나머지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이 다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 하는 그 청년들이 지저스, 예수라고 부르던 어떤 손님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고 부르던 손님이 있었는데, 그 손님은 팁이 후해요. 참 팁을 후하게 줘요. 거기다가 그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한답니다. 뭐 갖다 주면 계속 땡큐, 고맙습니다 얘기한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어떠세요? 제가 청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말 친절하게 하고 조금 늦게 갖다 준다고 왜 빨리 안 갖다 줘요? 소리 지르지 말고 주변에서 시끄럽게 한다고 그래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뭐라 하지 않고, 그리고 팁도 후하게 주지 않을 거면 기도하고 밥 먹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밥 먹지 마라. 너가 교회를 다니는 걸 절대 알지 않게 차라리 그게 낫다 그랬어요. 안타까운 거 참 많아요. 여러분, 식당에서는요, 남 험담하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남 험담은요, 아무도 없는 데서 하세요. 이렇게. 남 험담 하시려면 집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하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본당에 들어오셔서 이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뒷문 걸어 잠그시고 하세요.
여러분 식당에서 교회 이야기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아우 뭐 집사 참 마음에 안 들어. 오늘 교회는 뭐 한다며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참 좋겠어요. 너무너무 막 얼굴이 화끈거려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교회란 데는 다닐 때가 아닌가 보다. 다닐 때가 아닌가 보다.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외국 사람들이 만나는 한국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미국에서. 내가 미국인인데 왜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프랑스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몇 명이나 되시겠어요? 살면서. 우리나라도 외국 사람들 많이 놀러 오는데 내가 프랑스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내가 만난 그 프랑스 사람이 맨날 프랑스 욕만 해요. 그리고 사는 게 영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시간도 안 지키고 그렇게 인색하고 뭐 말만 하면 남 욕만 하고.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프랑스는 어때요? 프랑스는 맨날 쌈박질만 하고 욕만 하고 인색하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무리 전해봐야 그건 30%밖에 그들에게 영향을 못 미치고 나머지 70%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 주님의 마음이 묻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님의 마음이 하나도 묻어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기도합시다. 그런데요, 그 성령 충만이 어떤 짜릿한 영적인 체험이나 방언이나 어떤 능력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 그래서 나도 알고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명하게 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나의 삶 속에서 앞으로 이 교회를 누가 찾아오든지 간에 아니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냥 내가 운전하는 한번 이야기도 나누지 않는 나의 그 지쳐 지나가는 그 운전자들이 내가 다니는 식당에서 내가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주변 사람들 굳이 예수 믿으라는 말을 던지지 않더라도 나의 얼굴 표정, 친절한 말 한마디, 삶의 태도 이런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이 계속해서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만이 희망입니다라고 던질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뒷받침돼야 사도행전 이 앞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올 때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고 감동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말과 행동으로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